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에 올라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러운 것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죄를 반복했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향해 계속해서 가기만 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감춰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구별된 날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고집 주장하며 내려놓고 따르기를 주저했던 한 주간의 나약함을 참회의 시간에 고백하고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우리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은 평화를 추구하는 생각의 차이로 여러 곳에서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이런 시간 내에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와 경제, 이념의 소용돌이 전쟁이 멈춘 땅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구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간섭으로 복음화와 근대화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업화에 거름되어 주신
선배 세대가 존경받고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 모습과 행동이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걸음을 인도하는 등불 되게 하시옵소서. 밟힘도 기쁘게 감당하며 빈자리로 인도하는 디딤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양육되는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자라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의 든든한 기둥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이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 되기 원하옵고, 새로운 한 시대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일일이 찾아주셔서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료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얽힌 문제들까지도 풀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한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할 지혜와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지체들의 여러 모양의 섬김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5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은 둔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조금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였겠죠.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쳐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허둥지둥 노련한 뱃사람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벌어질 일이 예측이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하면은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허둥대다가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다. 그러자 바람도 그치게 되고 바다도 잠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약간의 책망이 들어있는, 그리고 약간의 탄식이 들어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 수군대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을 좀 풀어본다면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야? 바람도 바다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수군수군 대고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쩌면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일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은 무서워하는 게 인지상정,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 같으면 더 벌벌 떨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구냐, 도대체 뭐가 무서우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대답을
우리가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4장의 말씀 조금 뒤에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벌어지는 사건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벳세다로 가라, 나는 이제 좀 기도 좀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호수를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번에도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고 제자들은 또 한 번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산에서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가시는데, 성경을 보면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향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물 위로 제자들 향해 오신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오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쳐지고 호수가 잔잔해졌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요,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5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전해줍니다. 심히 놀랐다. 조금 놀란 게 아니라 엄청 놀랬다. 요거를요 조금 더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번역을 해보면, 심히 놀랬다는 건 상당히 점잖은 표현이고, 정신이 나가버렸다, 혼비백산했다. 뭘 보고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배 위로 올라오시니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놀래, 좀 덜 점잖은 표현이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놀래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놀랍다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말들 중에는요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놀랬다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그들은 그걸 보고 뒤로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는 광경을 보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놀래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마가복음 성경은 제자들이 놀라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안 놀랍습니까? 어렸을 때 물 위로 걷는 방법 연구 많이 하셨죠. 이쪽 발 딛고 이쪽 발 빠지기 전에 또 얼른 이쪽 발 딛고 머리에 팍팍팍 하면 걸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셨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배 위로 딱 올라오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다.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은 뭐 워낙이 담대하셔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놀라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놀라는 제자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놀래냐? 그들은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놀라고 있어? 그것도 조금 놀란다면 이해하겠는데
정신을 잃을 지경으로 뒤로 자빠져서 뒤통수가 깨질 정도로 놀란다는 것은 도대체 난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난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뜻이.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제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 성경의 관점은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증인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벌어진 이 일이 있기 직전에도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잘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1인분 식사. 그런데 어린아이의 1인분 식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떡 5개 하면은 보통 떡 덩어리, 우리 무슨 떼면은 우리 교구들에게 떡 1덩어리씩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5덩어리가 아니고 떡 부스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스켓 같은 거, 그런 거 한 5개. 물고기 2마리 하니까 어이구, 1마리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물고기는 멸치라고 생각하십시오. 멸치보다 조금 더 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한 끼 도시락으로 싸운 건데, 뭐 넉넉하던 시기도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그거 한 끼 먹으라고 싸준 게 도대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어른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성들이나 기타 조금 어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아무리 안 돼도 한 10,000명은 되지 않겠느냐.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이 하나가 먹을 식사를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모아봤더니 그것만 해도 12광줄이나 되더라. 이 놀라운 사건을 그들은 방금 목격하고 배 타고 호수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잠시 소개했던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 그것은 오늘 이 사건과는 너무나도 흡사한 일이죠. 그들은 이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바람아 바다야 잠잠해라, 왜 그렇게 요란스럽냐라는 그런 책망을 들으니 잠잠해졌던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전에 봤어요.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물론이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그동안 수차례, 어쩌면 소개되지 않은 성경에 끝까지 하면 수십 차례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런 거 보고 놀래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잠시 놀랄 수는 있겠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그들이 그걸 보고 다
놀래는데 어느 정도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뒤로 자빠져서, 아이고 표현이 좀 그러네요. 뒤로 넘어져 가지고 뒤통수가 깨질 정도로. 그러니 성경이 이상하다. 그대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놀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은. 오병이어 사건뿐이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수많은 그 기적과 역사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성경은 둔하여졌음 이러라. 그래서 둔한 마음. 둔한 마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닫혀진 마음.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꼈으면은 깨닫게 되고 깨달았으면 좀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들을 성경이 꼬집는 겁니다. 도대체 그대들을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으면 좀 뭔가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테마 주제를 우리 신앙의 영원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이야기랑 짝지어 본다면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저는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대한다 할 때 그 기대라는 말을 좀 이어보고 싶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과 짝을 지어 본다면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기대하는 것 많으시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있죠?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실 거야, 이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게 믿음이다. 기대라는 말의 뜻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 예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대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기대한다는 게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것은 당연한 기대도 있고 어떤 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기대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 2월 하반기경에 우리 교회에 바울의 모임에 이제 오라 하셔가지고 갔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가 이제 설 명절 즈음에 모여서 원래회 겸 식사 겸 또 친교 행사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친교하면 뭐 하는지 잘 아시죠? 기관마다 한참 시끄러울 때 아닙니까? 교회가 떠나갈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의 참 모습을 그 윷놀이 현장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 이제 저도 바울의 어른들이 이제 오라 하셔가지고 갔죠. 밥도 맛있게 얻어먹고 또 윷도 한번 던지라 그래서 또 한번 던지고.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가면서 윷놀이 해가지고 딱 한 번 이겨봤습니다. 뭐
혹시 뭐 한 100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00전 99패. 딱 한 번 이겨본 것도 바울에 가서 딱 한 번 이겨봤습니다. 몇 년 전이던가. 그런데 그날 바울에서요, 참여한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선물. 뭘 주셨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문 안 났습니까? 로또 복권. 로또 복권을 사셔가지고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는 복권을, 죄송합니다, 복권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죄송하겠지만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선물은 몇 번 받아봤어요. 근데 복권을 주시는데 이렇게 복권을 하나 주시길래 그걸 제가 소중하게 지갑 속에 탁 넣어가지고 갔다가 제 자리, 제 목양실에 제 책상 있고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 그 앞에다가 정중하게 딱 모셔놓고 발표하는 날 보자.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야, 이거 1등 되면 어떡하지? 1등 되면 그 뭐에다 어떻게 써야지 될래나 하고 좀 고민도 잠깐 하고, 그러고서 이제 발표하는 날 그 책상에 앞에다 놓은 이유는 발표하는 거 잊어먹을까 봐 놓은 거예요. 잊어먹지 말고 발표하게나라 했는데 참 어떻게 저는 그게 어떻게 해야 1등 되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번호가 나온 거랑 맞춰가지고 맞으면 되는 것 같은데 맞춰보니까 하나도 안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뜻은, 적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구나. 너는 복권은 사지 마라.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제 로또 복권을 향한 저의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기대는 0%입니다. 0%. 그러니까 제 믿음은 안 될 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참 즐겁고 재미는 있지만, 제가 이 로또 복권이 1등이 되면 어떡하지 하고 잠시 고민은 했지만, 그러나 이게 될 거라는 믿음은 없는 거죠. 기대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금 2부 예배 아닙니까? 끝나면 뭐 하실 겁니까? 식당 가서 점심들 드시겠죠. 오늘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원하기만 가면은 밥을 줄 겁니다. 오늘은 이 여전도의 회원들 수고하셔가지고 식사를 교우들 위해서 정성껏 잘 준비해서 차려진 그 음식을 먹을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겁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겁니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 기대가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대라는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거죠. 안 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믿음도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로또 복권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사는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경영하시긴 하는데 저는 아마 안 살 거예요. 왜 안 사느냐?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얘기로 돌아와 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따라다니면서 경험했습니다. 봤습니다.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바다도 바람도 자연현상까지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한 사람 식사를 가지고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먹고도 음식이 남을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현장도 방금 보았고,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이 벌어질 때 놀래서 뒤로 자빠졌다. 그러니 성경이 당신들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안 되십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이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야 라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니 순간적으로 잠시 놀라는 일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왜 그렇게 놀라세요? 그렇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세요? 라는 이 질문.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속에 담겨 있는 기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잠잠해지지 않을 문제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고, 열리지 않을 문이 없고, 찾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 그 기대를 가진 이 믿음, 그 당연한 거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야로 나서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기를,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돌보셔야 살 수 있는 곳이다. 광야만 놓고 보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다. 편안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또한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굶어 죽은 자가 없었고, 40년간을 광야를 헤맸지만 옷이 없어 얼어 죽은 자가 없었고, 40년간을 광야를 헤맸지만 신발이 없어서 발에 상처가 나서 감염되어 죽은 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40년 세월을 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광야를 통해서 체험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입해라 가나안으로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잠깐만요, 정탐 좀 해보고요.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땅은 너무너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거인들 살던데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다 죽으라고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어요? 여러분, 거인을 봤을 때 그동안에 경험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거인들이 있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무엇가 문제인고, 이번에는 거인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면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까 기대가 되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까? 하나님 기대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에 부딪힐 때 믿음 생활을 며칠 한 거 아니고 몇 달 한 거 아니고 1, 2년 한 거 아니고 수십 년 했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동안 그대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간증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당신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경제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가 닥쳐올 때 아이쿠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겁니까?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나요? 하나님 기대됩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에 가득 찬 믿음을 가질 때요,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힘차게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대처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 얼마나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요만큼입니까? 아니면은 만큼입니까? 어렸을 때 물어보면 막 일하다가 안 되면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 땅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항상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또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하는 그 지식에 근거하여 기대가 가득 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물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은총,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의 일부를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력상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 있을 예정입니다. 예천 시찰에 행사가 있습니다. 3월 26일 오는 목요일 통영지역으로 가게 되는 행사인데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오전 8시 출발입니다. 안나회 원래회는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예천 시찰회의 시무장로회라고 하는 장로님들의 모임이 새로 결성이 되어서 창립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는 토요일 저녁 7시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이 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 마감은 다음 주일까지, 시상은 4월 1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2기 문화사랑방이 이제 시작됩니다. 수강생을 모집하는데요. 다음 주일 오후 4시까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사랑의 교제 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주기도성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주신 말씀 받고 나가오니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복된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